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네, 욥기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페이지로는 765페이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은 상할 때가 많고 막 나갈 때가 많습니다.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아버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과 우리의 혈대로 우리의 육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욥을 아버지 대동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우리가 꼭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로 장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욥에게 던진 사탄의 참소, 고소장,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울타리를 거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행동이나 모든 말 이런 것들을 호흡까지도 사탄은 다 느끼면서 계속 고소장을 날립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흠도 잡는 사탄인지라 우리들의 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 관하여 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매일 그렇게 고소장 날리고 하나님 앞에 막 상소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관대한다면 우린 너무나도 아니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의 움직임을 그 주소를 안다면은 사탄의 믿음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사탄도 믿음이 있어요.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아시죠? 천사가 루시퍼가 되기까지, 천사가 사탄이 되기까지 그냥 뭐 심심해서 내일은 그냥 사탄이 돼볼까? 나 이제 앞으로 사탄으로 살래. 이런 게 아니라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탄도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도 사탄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설명이 되어야 나는 믿겠다 하는 믿음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돈이 되면 낼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빚을 져서라도 11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 흔한 그 뭐 감사헌금 누가 냈습니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무명으로 내는 마당에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선교하는 마당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올라가거나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물질을 낼 때도 우리는 그런다고요. 뭐뭐 해주시면,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이 낼게요. 돈을 많이 주시면, 평강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많은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 내었던 그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해주시면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사탄과도 똑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뭐뭐 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게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 그와 같은 사타니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내 잘못은 없고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탓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게 많습니다. 그거를 하면 너무 좋은 게
그거를 하면 내가 좀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하면 내 죄가 좀 덜 세 보이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잘합니다.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잖아. 네가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잖아. 네가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신앙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지금 울타리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뭐뭐뭐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욥기는 원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뭐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걷어보세요. 1차적으로 재산 거두시고요. 그 다음 자녀 거두십시오. 여러분,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모든 울타리들, 재산들 걷어가시면, 또 미래지향적인 내 자녀들 걷어가시면, 지금 현재의 내 몸 걷어가시면, 아프게 하시면 어떡하겠냐는, 이거 다 건드렸습니다. 욥은 점점 자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형국을 띠고 있어요. 3장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은 안 하는데 뭔가가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욥의 입에서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우리는 욥과 같지 않다고. 제가 아무리 나를 욥에게 견주려고 해도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욥처럼 의인도 아닙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욥과 같은 내가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욥과 같지가 않아요. 도무지 욥처럼 의인도 아닐 뿐더러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도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당했어요. 그러므로 욥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된다라는 신앙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욥의 울타리를 우리는 맛본 적도 없지만 그 울타리를 걷어가신 바 된 그런 때문에 신앙 안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생이 죄를 졌더라면 선악과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곧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니까 언젠가 따먹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더라도 가인과 아벨이라도 따먹겠어요. 누구라도 따먹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못 먹게 울타리를 엄청나게 쳐놓으시고 안전장치를 쳐놓든지 왜 그거 따먹게 해놓고 우리한테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선악과 탓하지 마십시오. 성도 탓하지 마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선악과가 있다 할지라도 따먹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누구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 저는 혈기냈어요. 뭐 때문에 저는 화났어요. 뭐 때문에 저는 소음병에 걸렸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3장 23절을 보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 울타리, 욥이 생각했던 엄청난 울타리 있죠. 그것을 걷어가는 마당에 새로운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사탄이 기준하는 울타리,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욥이 생각하는 울타리 말고요. 욥기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3장에 비로소 욥이 불평하잖아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께 둘러싸이면 길이 아득합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울타리 다 걷어가시고 사탄이 말했던 그 울타리 다 걷어가시고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둘러싸였어요. 하나님이. 그 뒷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지시한 거잖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은 못하지만 은근히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닌데 어느 때 여러분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느냐? 시험이 올 때. 그 울타리를 걷어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욥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는 길고 날고 뭐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죠. 만약에 성령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 과거에는 더 안 좋았는데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무슨 일만 있으면 뭐 무슨 탓하고 핑계대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서 멀지? 내가 못 죽어서입니다. 내가 살은 것이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타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걸 줘야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매뉴얼을 던져서 그것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는 거죠. 뭐뭐 하게 해주세요. 혹은 뭐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처럼 간섭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입 좀 조심해라 뭐뭐 해라 긍정적으로 말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안 믿죠. 타 종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뭐뭐 때문에 그 울타리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을 땐 다 좋아. 내가 열받으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고 일단 걷어치우는 거는 이 혈이 충만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방자한 우리의 모습. 혈기는 다 망쳐놓는 건데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만이 혈기가 아니라 이 속혈기가 있어요. 화남, 삐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관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도 다 치워버리고 내가 앉아버리고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막 특별히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특별히 막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온유한 줄 알았습니다. 속혈기, 속불만, 속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걸 제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상소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끔 막 이간질 하잖아요. 그러므로 타당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돌아가는 세상 난 관심 없고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몸도 아파 살겠는데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나한테 치시는데 이 새로운 울타리가 나는 너무 버겁고 너무 낯설고 하나님 왜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죽겠어요. 이럴 때 신앙 다 팔아먹고 중심 다 팔아먹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도 없어요. 안일도 없어요. 휴식도 없어요. 불안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막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자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치셨는데 그 울타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철저히 내 중심적인 사고관에 있을 때 그렇게 신앙할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가득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휴식도 없고 막 뭐에 쪼들리고 걱정되고 이런 거는 불신앙입니다. 자, 욥이 탄식해요. 계속. 오늘 5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탄식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탄식을 리얼 3D로 우리에게 쫙 펼쳐놓고 계세요. 저는 이걸 읽을 때 하나님 안 돼요. 성도들 따라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욥도 아닌데 막 욥화 돼가지고 맞아 욥도 이랬는데 나도 이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의 이 당혹스러운 신앙 이거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 허락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고치지 못해요? 나는 왜 항상 있다고 합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하소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시죠. 속상하니까 막 오적 금식하시죠. 일하시는 분들은 오적 금식하고 작정 기도도 하시죠. 나 자신에게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몇 장까지? 한 2장, 3장이면 끝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주님은 쫙 펼쳐서 욥의 막 이야기도 변론도 다 듣고 신자의 불편한 속내도 다 하나님 참아보십니다. 저 같으면 한 2장 정도에서 끝을 맺을 것 같아요. 아니면 3장 정도에서 야, 더 못 듣겠다 욥아. 그렇지 말하는 게 그게 뭐니?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변론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참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예 승리를 거둬 주실 때까지, 거머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욥기서의 백미가 뭐냐? 1차, 2차 시험에 합격했죠. 울타리도 거두셨는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2차에 자극 몸을 치셨는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2장에서 떠나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도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탄은 막 관심 떠났어요. 그냥 이제 게임 끝났네 하고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주 밋밋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있을 5장, 그 전에 있던 4장, 이런 모든 일련의 욥에게 향한 친구들의 반격은요, 3대1로 거의 나중에 4대1로 싸우게 되거든요. 하나님까지 합하면 5대1로 막 싸우게 돼요. 욥은 맞대응합니다. 거의 83%가 계속 격투기 같아요.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엘리바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보니까 왜 소위 염장질 한다고 그러죠. 왜 와가지고 이따위 말을 해? 오지나 말든지 말을 하지나 말든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몸도 아파 살겠는데 다 떠난 마당에 친구가 와서 지금 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인과 율의 그 법칙으로만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인과응보, 권성징악 요거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안 되는 게 아예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다. 아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지혜를 믿고서 선입견으로 계속 공격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옳은데 옳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의로워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야, 너 정말 큰 죄인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얘기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로만 계속되는 이 권면, 이 위로, 이거는 정통신앙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관, 신학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진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도덕률을 하나님의 그 광법이 하심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 안에 그 카테고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인과 율로 인해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를 낳았습니까? 스데반은요.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때 꼭 인과 응보, 권선징악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남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평탄하게 잘 살고 깨끗하게만 잘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미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양들에게 미안하고 교회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이렇게라도 돌리셔서 내 죄악 가운데 보응받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다면, 앞에서 간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장 1절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라고 욥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나요? 이정희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지만 온전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은 욥이 아닙니다. 제가 욥 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센치해지고 약간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나한테 막 투과되어서 막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제가 바란다 그랬어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욥을 흉내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욥처럼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있구나. 우리는 욥처럼 멋지고 대단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는데 욥보다도 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의인도 아닌데도 고난도 적게 받았다. 그런데 대적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욥기서를 읽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막 당장 나타나서 여러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봅니다. 왼편의 염소는 지옥 갈 성도예요. 성도. 오른편의 양은 천국 갈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안 드렸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안 하였고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왼편은 얘기해요. 너가 작은 자, 어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얘기를 하든지 어린 자라면은 막대해도 되는 소자예요. 어른이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악을 바라고 내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난 하나님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난 하나님은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 앞에는 막 말한다? 여러분 신앙이 꽝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뭐 언제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소자에게도 하는 말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어떻게 깨알같이라도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다 하나님 앞에 결제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막 조소하면 막 고소장 써요. 얘 또 자랑해요. 얘 또 난리 났어요. 자랑할 게 너무 없으니까 요거라도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르셔도요. 아직도 자랑할 게 있대요. 이 사람이요. 요거 혈기 엄청 내요. 뭐뭐 때문이래요. 뭐뭐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부터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 기도원에서 이방인이 와서 수련회 때 기도원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수련회가 은혜스러우니까 회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불이 꺼져서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소리내서 울지 말라고 자야 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음악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와 리더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자에게 한 말 하나님 안 들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제시키겠죠. 네?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겠죠. 예배를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수련회 3박 4일입니다. 고작. 그런데 그걸 자제시키는 거예요. 막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크레이션을 하면 이기려고 발악을 하면서 막 혈기까지 냅니다. 우리가 왜 레크레이션을 하나요? 사랑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도 모르고 막 합니다. 그런 행동들 난 하나님한테 한 적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한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사탄도 상소하지만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구나. 내 멋대로구나. 나만 좋으면 땡이구나.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다. 욥은 원망했습니다. 욥은 탄식했습니다. 욥은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된다. 아닌 줄 믿습니다. 욥은 의로운 척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로운 척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연약함을 보여주기는 하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기를 계속 독려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오늘 얘기한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 대하면 안 돼. 사람 지금 속 뒤집어지는데 라고 말해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개업식당이나 식당 같은 데 보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친구들이 말했던 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중에 친구들 저주하게끔 허락하십니다. 근데 욥이 간구해서 그래서 거두셨지만 친구들 말 다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 말을 왜 거기 갖다 씁니까? 우리에게는 써도 과한 일반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과는 우리가 틀리지만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적용해도 난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욥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기까지 하냐면 너 부르짖어봐. 너 응답 안 해주실걸?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죄가 없어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진 않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 열받겠죠. 근데 조금만 참고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게 제가 정통 신학적인 사고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시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엘리바스가 충고한 것처럼 우리한테 충고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입니다.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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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내 신앙 중심, 내 사고 중심, 내 중심인 신앙은요. 얼마든지 점을 친다고요. 그럴 땐 친구의 권면도 내 사업에 쓰는 마당에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좋아야 그 말씀이 좋고 내가 싫어야 그 말씀이 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좋으냐? 철저히 나를 죽이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철저히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센치하게 만들고 내가 의롭다라고 포장하게 만드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있냐고요? 네. 내 기준이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여요. 그러므로 혈기내지 마십시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잖아. 너 회개해. 계속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느니라. 너 시기 부린 거 아니야? 너 시기해서, 너 분노해서 이렇게 응답 받는 거 아니야? 너 아무리 기도해봐.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도 못 받아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에게 염장 지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엘리바스의 권면을 우리 삶에 대조시킬 때 여러분은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실수가 있고 혈기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를 대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말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한 잘못이 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술로 권면 받는 겁니다. 거기에 죽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엘리바스처럼 말하네. 욥도 자기 의를 말했으니까 나도 내 의를 말하자.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울타리들이 제거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대적해요.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없어져요. 뭐 하면은 쫙 모이고 생일 때도 같이 기뻐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없어지고 부모는 아예 그냥 사라졌고 자식들도 없어요. 이런 고통에 처해 봤습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은 정답이지만 근데 뭐가 틀렸냐? 공감이 사라졌어요. 공감을 하질 않아요. 지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한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사라진 정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정답도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중심은 모든 인과율, 권성징악, 모든 신학적 사고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도덕률, 윤리는 그 사람을 세우고 구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느낌을 상대자가 철저히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는, 권면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빠지고 사랑이 빠진 권면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지혜만 바라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해라. 이치에 맞는 말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점철되어서 그 때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철저한 물음과 대답과 혹은 공감과 혹은 말없이 지켜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적절히 다 활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 작은 일에도 팔짝팔짝 뛰고 감사한 것도 모르고 교만만 하여서 방자에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까지 지켜보아 주시며 반드시 성장케 하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그간 받은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 자라나게 하셨어 또한 아버지 높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제가 목도합니다. 과거의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변모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